혹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왜인지 자꾸만 떠오르는 그 얼굴.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전생과 현세를 잇는 인연의 신비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이 시간, 고요히 마음을 여시고 부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도반님들, 살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다가가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그 사람과 만났을까?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첫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었을까요? 왜 지금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어떤 분은 평생의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계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없는 삶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어도 혼자이고 밤이 되면 적막함이 밀려옵니다. 왜 먼저 가셨을까? 조금만 더 함께 있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여러 자식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 아이만 보면 눈물이 나고 더 걱정되고 더 보고 싶어집니다. 혹은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저 성격이 맞고 안 맞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업보가 현세의 만남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깊은 사랑,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은 모두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모이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다. 기쁨도 인연이고 슬픔도 인연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의 법칙을 따라 흘러간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태어나 그 사람과 마주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슴에 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변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맺은 업의 끈이 현세에서 다시 우리를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은 현세에서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만남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다시 연인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첫눈에 반하고 말을 나누지 않아도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런 관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가족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자매로 혹은 먼 친척으로 만나 인연을 이어갑니다. 또 어떤 이는 친구로, 동료로,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도반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세에서 반드시 좋은 관계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원수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풀지 못한 업보를 현세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보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업을 쌓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업을 쌓으면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전생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면 현세에서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눈다. 하지만 전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현세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전생의 인연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혹은 다시 만났지만 다른 관계로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생과 현세를 잇는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도반님의 영혼이 이 가르침을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 이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히 하시고 고요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도반님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어깨에 긴장을 풀고 눈을 감으시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전생의 사랑, 현세의 인연, 그 오묘한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도반님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생 인연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천마디 말이 필요 없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만마디 말도 소용없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현세에서 만나는 순간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물방울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물방울은 잠시 만났다가 곧 헤어지지만 어떤 물방울은 긴 여정을 함께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윤회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수많은 영혼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서 깊은 인연을 맺은 영혼은 서로의 파동을 기억합니다. 비록 몸은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지만 영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동료를 처음 봤는데 왠지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닌데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헤어질 때는 이별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전생 인연의 신호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의 그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은 현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도반님들, 우리는 이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생의 인연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느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처음 만났는데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고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안정감이 듭니다. 둘째,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넷째, 헤어지면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리움 말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만약 이런 신호를 느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반님의 영혼이 전생의 인연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고요히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끌림이 진정한 인연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인지 명상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만약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선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업보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현세에서 다시 만나는 걸까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업보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 사랑도 하나의 업이니 깊이 사랑한 만큼 깊은 인연이 생긴다.
전생에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업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성취되었든 이루어지지 못했든 그 강렬한 감정은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찍은 낙인처럼 말입니다. 그 흔적은 죽음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생으로도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변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랑의 업은 가장 강력한 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집착과 욕망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못에 큰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은 점점 퍼져나가면서 연못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파문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속 깊은 곳까지 진동이 전해집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깊이 사랑하면 그 파문은 영혼 깊숙이 새겨집니다. 비록 그 사람과 헤어지고 세월이 흐르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도 그 파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그렇다면 전생의 사랑이 현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항상 다시 연인으로 만나게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형태는 업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전생에서 서로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이 순수했다면 현세에서도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의 집착과 소유욕이 강했다면 현세에서는 복잡한 관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끌리지만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미완성된 업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관계로 만나기도 합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세에서는 부모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나 경쟁자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업보의 법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현세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내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지금 주어진 인연의 형태를 감사히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로 만났으면 좋은 친구가 되고 가족으로 만났으면 서로 돕는 가족이 되고 동료로 만났으면 함께 성장하는 동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전생의 인연을 현세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생에서는 집착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업을 정화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생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현세에서 다시 만났는데 연인이 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되어 있거나 나이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신분이나 환경이 달라서 함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다시 만나게 해놓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환상이니 그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환상이라니, 이렇게 그리운데 내려놓으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에서 구해주시려는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수행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 사람을 잊지 못합니까? 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괴로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그 여인과 부부였느니라. 하지만 그때 그대는 그녀를 너무 심하게 집착했고 소유하려 했느니라. 그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질투했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려 하면 화를 냈느니라. 그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그녀는 숨이 막혔고 괴로워했느니라. 그래서 현세에서는 그대가 그 집착을 배우도록 함께할 수 없는 인연으로 만나게 했느니라. 그리워하되 소유할 수 없고 사랑하되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대가 배워야 할 공부이니라.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계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니 놓아주는 것이 곧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도반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내 행복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느끼는 내 만족감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함께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의 평안을 기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봄날 활짝 핀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은 며칠만 피어 있다가 바람에 흩날려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만약 벚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벚나무에 그대로 두고 감상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빛납니다. 비록 며칠 후 떨어지더라도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놓아주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멀리서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나고 모든 쌓임은 무너짐으로 끝나며 모든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는 만남과 헤어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자비심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저녁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저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점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현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생의 인연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도반님은 적어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났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전생이나 함께할 수 없는 미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도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지금 여기서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넷째, 그 그리움을 수행의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하십시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부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수행의 힘이 되어 도반님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주면 평화가 온다. 지혜로운 자는 이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소유의 사랑에서 자비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집착의 사랑에서 자유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게 하려고 이런 인연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아십시오. 육조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다. 사랑도, 이별도, 그리움도 모두 부처의 가르침이니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저에게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을 통해 집착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 또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겠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도반님들,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리움도 언젠가는 평화로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관계로 재회하는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이 현세에서 꼭 연인으로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자매로,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로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승과 제자로 혹은 직장 동료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그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를 연결한다. 한 생에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 영혼과 영혼의 연결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첫째 아들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아기일 때부터 유독 그 아이에게만 특별한 애정이 느껴졌고 그 아이 역시 엄마에게 유난히 더 애착을 보였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물론 사랑하지만 첫째와는 다른 깊이의 교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부부였거나 연인이었던 영혼이 현세에서는 모자로 만난 것입니다. 전생에서 다 주지 못한 사랑을 현세에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깊은 애정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단짝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했고 몇십 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주고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줍니다. 가족보다 더 가깝고 형제보다 더 든든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건 역시 전생의 인연입니다. 자타카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두 수행자가 함께 돌을 닦으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생에서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친구로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선연입니다. 선한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뜻합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관계는 현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왼쪽으로, 다른 쪽은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떨어져서 흐르다가 다시 만나 하나의 강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한 생에서는 연인으로 함께하다가 헤어지고 다음 생에서는 부모 자식으로 만납니다. 또 그 다음 생에서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고 그 다음에는 친구로 만납니다. 형태는 계속 바뀌지만 결국 같은 강물처럼 함께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다는 곧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관계든 어떤 형태든 집착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자비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생의 연인이 현세에서 다른 관계로 만났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걱정됩니다. 둘째, 깊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오래 알지 못했는데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고 힘들 때 의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셋째,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넷째,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만약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전생의 선연이 현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연인은 아니지만 영혼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다. 각자의 영혼이 서로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생의 연인이었지만 현세에서는 다른 관계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거의 전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모 자식이면 효도하고 사랑하십시오. 친구면 진실한 우정을 나누십시오. 동료면 서로 돕고 협력하십시오. 둘째, 집착하지 마십시오. 전생의 연인이었다고 해서 현세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전생의 인연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좋은 말을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선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십시오. 만약 그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공부하십시오.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절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인연을 깨달음의 인연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벗은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도반이다. 세속의 즐거움만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서로의 영혼을 맑게 하고 함께 수행하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이 참된 인연이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도반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중에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 모르게 끌리고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전생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전생의 연인이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알고 감사하고 소중히 대하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제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주십시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든 이번 생에 새로 만난 인연이든 모두 귀한 인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도반님들, 형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 자식으로, 친구로, 동료로 만났어도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어쩌면 연인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이 형태가 우리 영혼의 성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셨기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이십시오. 아함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고 소유하지 않고 돌보며 바라지 않고 베풀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라. 오늘부터 도반님 주변의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전생의 인연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정성껏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소중히 하는 길입니다. 5번째로 업장 정화와 새로운 인연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전생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현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업장을 정화하고 더 나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행위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괴로운 열매를 거둔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전생에 맺은 인연이 현세의 관계를 만들었다면 현세에서 우리가 맺는 인연은 다음 생의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만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업장을 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 쌓인 장애를 말합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질투했거나 미워했던 모든 행위가 업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업장이 현세의 고통을 만들고 좋은 인연을 가로막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진하면
과거의 죄업이 씻겨나간다.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선한 인연이 저절로 모여든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업장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앉아 참회하십시오. 전생에 지은 죄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십시오. 비록 전생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전생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였다면 뉘우칩니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둘째, 공덕을 쌓으십시오.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받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사랑을 받는다. 작은 선행도 헛되지 않으니 매일 조금씩 쌓아가라.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루듯 작은 공덕이 모여 큰 복이 된다. 셋째,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특히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경전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업장이 소멸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경전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경전의 파동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도 물리칩니다. 넷째,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업장이 정화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흐린 물이 담긴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흙과 모래가 섞여서 물이 탁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과 모래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점점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온갖 번뇌와 집착과 업장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것들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본래의 청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과 같으니 이렇게 관찰하라. 집착을 내려놓고 본성을 보라. 다섯째,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동료를 돕고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이렇게 선한 인연을 맺으면 다음 생에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행은 1000개의 복으로 돌아오고 하나의 악행은 1000개의 재앙을 부른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매 순간 깨어있어 선택하라.
사랑하는 도반님들,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업장을 정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미워하던 형제와 화해하고 나니 몸의 병까지 나았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다. 용서로서 원한을 끊어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용자여,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정한 강자니라. 사랑하는 도반님들,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착해져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탁하면 탁한 세상이 된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마음을 가져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둘째,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미소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10사람의 마음을 밝힙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먼저 다가가십시오. 좋은 인연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넷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십시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따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짓이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다섯째, 겸손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논어에도 나오지만 비록 작은 덕이라도 기뻐하고 비록 큰 재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씨앗을 뿌려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라온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전생의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누구를 웃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육조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은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족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동료를 도와주고 저녁에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업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우리는 전생의 인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인연의 신비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5가지 핵심을 정리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전생 인연의 신호를 알아보십시오. 처음 만났는데도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면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과 영혼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도반님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명상을 통해 진정한 인연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전생에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현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만 그 형태는 업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관계에 감사하고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의 의미를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배우고 놓아줌을 연습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자비심 명상을 실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움을 수행의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넷째, 다양한 관계로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전생의 연인이 현세에서는 부모 자식으로, 친구로, 동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영혼의 연결은 여전히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업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행위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고 경전을 독송하고 명상을 실천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음 생에는 더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이 도반님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사람,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그 사람, 함께할 수 없어 가슴 아픈 그 사람. 이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계임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전생의 업이 현세의 만남을 만들고 현세의 행위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전생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미래의 다음 생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도반님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도반님을 감싸 안으시길 기원합니다. 도반님의 모든 인연이 아름답고 거룩한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법문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 기도를 남겨주세요. 이 공간에 모인 모든 도반님들이 서로의 기도를 읽고 함께 마음 모아주신다면 그 정성이 부처님께 닿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도반님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